본 말씀은 30절부터 6장 44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목소리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난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 때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려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먹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구름 같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모여 있어요. 따르고 있어요. 남자만 5,000명, 그러면 합산해서 약 15,000에서 2만 명이겠죠. 장관입니다. 벌판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못 먹었어요. 너무 말씀에 집중했는지. 굶주린 사람들, 음식 준비가 안 된 제자들. 그때 한 아이가 등장해서 보잘것없는 음식, 보리떡. 사실 이 보리의 떡은 짐승들이 먹었던 거라고 합니다. 아무튼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리고 주님은 그것을 축복하고 나누십니다.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주님 앞에 받은 그 빵과 물고기를 나누는데 떼어주는데 세상에 이 작은 조각들이 끊임없이 불어납니다. 떼어냈다 싶으면 다시 채워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탄성이 들리죠. 굶주림은 떠나가고 그것은 놀라운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실컷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기적이었어요. 제자들은 더욱더 신이 났습니다. 톰이 어딨어? 톰이. 제가 이름 붙였어요. 그 아이. 톰이 어딨어? 톰이! 톰이! 제자들은 토미를 찾아내서는 어깨에 올라태우고 외칩니다. 이 아이가 헌신한 보리떡과 물고기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토미 만세, 예수님 만세. 사람들 외칩니다. 토미 만세, 예수님 만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헌신합시다. 우리도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은 한데 어우러져서 기쁨의 축제를 나누었을까요? 제가 지금 한 편의 드라마를 썼어요. 감동적이죠. 그 스토리텔러들, 이야기꾼들의 좋은 소재예요. 인간들의 헌신과 자부심 그리고 신의 도우심이 적절하게 조화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 전개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이야기의 결론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톰이라는 이름은 당연히 제가 붙인 거고요. 사복음서에 공이 이 사건이 나오지만 이 아이의 이름은 등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만 그 아이가 그 빵과 물고기를 주었다고 나옵니다. 그 아이도 사실은 파이디온 많이 들어보셨죠? 파이다리온.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17세 정도까지 청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젊은 종이나 노예도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사리 손이 들였으면 좋겠죠? 고사리 손이 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뭘 보고 싶으세요? 이 예수님 앞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뭘 보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그려내고 싶은 예수, 인간의 뜻대로 움직여줄 신, 그런 얘기들을 좋아하죠. 수많은 증거들, 신이 있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사실은 하다못해 기어가는 개미만 잘 묵상해도 이건 분명히 신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창조주가 있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여기서 지금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그 신이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이 써내려가고자 하는 그 역사의 한 페이지가 있는데 그 페이지의 한 페이지를 신이 가끔 나타나서 장식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들의 마음대로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없어 라고 정리해버리죠. 단순한 이유지만 확실한 진단이 맞습니다. 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 기도할 때, 위급할 때, 아플 때, 그때 내가 분명히 기도했잖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제 성도 여러분, 제가 성경을, 특히 복음서를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내용이 우리의 생각들, 인간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믿습니다. 뻔한 인간의 욕망에 발맞추지 않기 때문에 저는 믿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사실은 뻔한 인간들의 속셈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램프의 종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제 인생이 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모순 같죠? 우린 나눴어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나 내 속에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들이 꿈틀꿈틀거리면서 끌어오르거든요. 전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신화가 아니라 진짜구나. 그분은 토기장이 난 진흙. 끝났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안 읽었지만 이 오병이어의 사건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구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치 어딜 피신시키듯이 쫓아내듯이 그 자리에서 물러가게 하셨어요. 세 번역을 읽습니다. 45절.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아니 왜 좀 누리면 좋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빵을 나누는데 계속 생겨나. 물고기를 나누는데 계속 생겨나. 사람들은 막 환호해. 예수님, 예수님. 아까 이름 뭐라고 그랬지? 도미, 도미. 제자들도 으슥해졌단 말이에요. 왜? 거기서 누리지. 재촉하여 배를 태워. 그냥 근처에 떨어지면 안 돼. 쫓아오니까. 이게 예수님 방법이거든요. 가끔 쓰세요. 너무 몰려들 때 배를 타고 이만큼 떨어지든지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예수님이 혼자서 무리를 어떻게 헤쳐 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뭐 일단 제자들을 보호하고 사랑하시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인간들의 뜻과 욕망의 도가니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와라. 제자들을 먼저 챙기셨어요. 재촉해서 빨리 그 자리를 뜨게 하셨단 말이에요. 제 추측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13절이에요. 이에 겉옷이 보리떡 5개로 먹은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야, 그 선지자야.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글렀군.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신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산으로 가신 이유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 수 있게 보여주셔서 아니고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래 그게 해달라는 기도를 늘 하셨거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그래서 그 자리를 빠져나오신 거예요. 또 기도하셨겠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그게 주님의 기도 제목이자 행동 강령이었거든요. 읽었듯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바로 그 선지자가 왔군. 바로 그 선지자가 왔군. 그럼 이제 끝났어. 우리의 형편도 나아지겠군. 우리의 살림살이도 나아지겠군. 이제 로마 군대도 떠나가고 우리가 독립을 해방을 누리겠군. 왕으로 추대하자. 왕으로 추대해야 돼. 바로 그 선지자, 그 이야기는 애굽을 탈출했던 모세와 그 백성들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세가 그랬거든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신명기 18장 15절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거의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그때 한 얘기 아닙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예요. 후계자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는 그 음역 그대로 예수예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사실 그 선지자 예수님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맨날 들었으니까. 맨날 무슨 뭐 유월절, 맥주절 무슨 날 때마다 계속 들었으니까. 손에다 메고 여기다가 붙이고 하면서 맨날 들었거든요. 앉으나 서나 나가거나 떠나거나 동네를 떠나거나 집에 들어가나 맨날 들은 얘기니까. 만나를 먹은 자기 조상들의 얘기를 잘 들었겠죠.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게 떠올랐겠죠. 왜? 광야에서 쫙 펼쳐져 있는데 사람들이 막 없었던 막 빵과 물고기가 생기니까 만나가 떨어지듯이.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뜻, 메시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늘 문제는 이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이하의 말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전 떡이란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우리 떡은 우리 가끔 먹잖아요. 빵, 주식, 밥.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은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의도가 명확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결국 그리스도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웬걸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만나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맨날 만나만 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맨날 만나만 주는 거예요? 고기도 좀 먹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냥 요구한 게 아니라 엉엉 울었다니까요. 모세 앞에 몰려가서 고기를 먹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당황하고 속상하고 막 복합적 감정이 들면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내가 이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그게 민수기 11장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도대체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날 향해서 울며 불며 이러면서 고기를 좀 먹게 하라, 고기를 좀 먹게 하라. 지겨워 죽겠어요. 하나님 진짜 날 죽이든지 이랬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하나님 주셨어요, 고기를. 근데 먹고 죽으라고 주셨어요. 어떻게 했냐? 동풍을 불어갖고 메추라기를 싹, 뭐 간단해요. 메추라기가 너희 날아다닐 거 아닙니까? 지금 태풍 온다면서요. 간단해요. 태풍의 진로를 바꿔갖고 메추라기도 절로 날아가는 거 이렇게 해갖고 그쪽으로 다 모아갖고 그냥 싹 쓸어버려갖고 지상에서 두자면 거의 1m 아닙니까? 1m의 고기가 쌓이게 했단 말입니다. 왜? 먹고 죽으라고. 처먹으라고. 죄송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민수기 11장 20절 보세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여러분 이것까지 먹어본 적 있으세요? 냄새가 더 싫어. 막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유가 이거예요.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나이까.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나를 왜 구원하셨어요? 나를 뭐 사랑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근데 나는 왜 이러고요? 나는 왜 고기를 못 먹어요? 나는 왜 성공을 못 해요? 나는 왜 직장이 이거예요? 나는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래요? 나는 왜 대학을 떨어져야 돼요? 똑같다고요. 똑같다고요. 그래서 진노하셔서 죽여버렸어요. 민수기 11장 33절. 어떻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너무 적나라해 성경은. 전 성경을 믿어요. 고기가 이 사이에 탁 껴갖고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어요.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여러분 그 기브롯 핫다와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기.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시켰거든요. 여러분은요, 저는요, 거기서 죽은 그 옛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브롯 핫다와 하나님을 믿되 나에게 뭔가를 내 요구한 대로 들어줄 그 기브롯 핫다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했던 그 옛자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장사 지내고 있어요. 저 아세요? 지난주도 여러분 장사 했어요. 여기서 장사시켰어요. 기브롯 핫다와. 역사는 반복하고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은혜가 아니면.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똑같아요. 그 상관없어. 그냥 고기를 더 주세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기적, 이 세상이 말하는 그 구원, 직장에서의 구원, 돈에서의 구원, 명예에서의 구원, 내가 얻고자 하는 걸 못 얻은 데서의 구원, 그 구원을 이루어 주세요. 기브롯 핫다와, 기브롯 핫다와.
성도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해요.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단서.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 여전히 그들의 왕, 그들의 욕심의 삶의 방식을 번성하게 해줄 그 왕을 계속 추적해요. 계속 추적해요.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왜? 왜 찾아요? 왕 삼아야 되는데. 이분이면 이제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거보다 더 큰 내 뭔가를 이어줄 것 같은데 예수님 찾아요.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추적합니다. 예수님을 추적해요. 똑같아요. 지금도 그 예수를 추적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고요. 추적해요.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났어요.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예수님의 입에서 진실로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이 뭐예요?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가리키는 게 뭐예요? 그걸 봐라, 그 의미를 생각해라 하니까. 근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예수님 그거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망가셨다니까요. 진실로 그 진실을 아셔야 돼요. 진실을. 바로 이 내 마음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숨어있는 의도와 생각, 우리가 수없이 묵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 마음에 숨은 의도와 생각, 그게 얼마나 깊이 박혀있냐. 내 뼛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으니까 관절과 고스를 쪼개내고 영과 혼을 갈라내야 그 내 의도가 뭔지가 드러나 보이니까. 근데 그게 너무 아프니까 도망가는 거지. 편한 데 가야지. 나 잘 된다 하고 복 준다 하는데 가야죠. 못하겠어. 근데 그걸 의도를 밝혀내. 그래야 진짜 회개를 하든 말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말 거 아닙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추적하고 이 사람들처럼 열심히 쫓아다녀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네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다 아는데 네 욕심, 네 꿈, 네 문제 해결 때문에 찾는 거 아니야?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은 없어. 실제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이후에 그 뜻이 뭔지를 잘 설명해 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다 나눴어요. 예전에 요한복음 때.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또 나오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적의 떡을 먹고 막 너무 신나는데 그 생명의 떡이 나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잖니. 그거 알려준 거예요. 만나 먹었는데 죽었잖니. 즉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이게 그 오병이어 사건의 진실이거든요. 가리키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자기를 배부르게 할 빵을 찾고 있는 그 자칭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먹어야 돼. 내가 진짜 빵이야. 내가 진짜 참 양식이야. 참 음료야. 이러고 있으니까 그건 됐고요.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건 됐고요. 지금 당장 먹을 걸 달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요한복음 6장 66절이에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여기 많은 폴루스예요. 이건 진짜 다수란 뜻입니다. 그냥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12제자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니들도 갈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여러분 솔직히 전에 나중에 물어볼 건데 이거 어떻게 대답했어요? 얼떨결했어. 나도 몰라. 분명히 그럴 거예요. 왜? 이 고백하고 베드로는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갔거든. 말씀드릴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다 떠났어요. 스스로 제자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따라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스스로 믿는 자들은 다 떠났어요. 그게 무서운 사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거는 뭐 야 다 떠나는데 너까지 가면 어떡해? 제발 남아줘. 설마. 아니에요. 왜냐? 앞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 64절. 이미 이렇게 예수님이 언급하셨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는 믿지 않느냐 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런데 뭐 다 떠났다. 야 니네들 가면 안 돼. 이건 코미디죠. 앞뒤가 안 맞아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다 아시고 계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리고 몇몇 제자들이 어떻게 안 떠났느냐? 왜?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신 줄 알아서. 이유가 그거밖에 없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왜 유명한 고백하잖아요. 너희는 날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콕 집어서 너 그거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똑같아요. 똑같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존재 증명이라는. 근데요, 우린 다 몰라요. 어떨 때는 너무 진짜 내가 착각을 하며 사는지 저 사람이 착각을 하면 잘 몰라요. 어떤 이는 정말 끝까지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아마 꼴까닥 할걸요. 진짜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내가 무슨 내가 주님을 어떻게 아이고 그러니까 그저 은혜로 살지 막 내가 어떻게 뭐 주님의 축복을 그런데 주님을 떠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 진짜 믿음이 있는지도 몰라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은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냥 그 껍질 하나를 벗겨가는 것 뿐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이요. 사실은요. 제자들의 그 껍데기를 벗겨주는 시간이었어요. 그 제자들, 하나님이 오게 해주신 그 자들은요. 그 과정을 거쳐서 진짜 성도, 다시 말해서 거듭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험하셨거든. 오병이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요한복음 6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게 껍데기를 벗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험이 없으면 안 되냐고 야고보가 얘기했습니까? 그 시험 없으면 그 사생아야. 그 하나님이 상관도 안 해요. 그냥 얘 딱 고기 먹어라. 입에 질리게 먹을 때까지 먹어. 배 터져도 상관없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나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왜 이러지? 시험해보고자 하십니다. 근데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시를 잘 알고 계셨다.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저 같은 자의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니까요. 그럼 왜 이렇게 마치 방법이 없는 것처럼 야 빌립아 어떡하냐 떡 떨어졌다 야 돈 어떡하냐 빵 사 먹을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나도 모르는 나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빌립도 지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진짜 빌립이 뭔지 몰라요. 빌립을 시험하세요. 빌립도 모르는 빌립, 베드로 자신도 모르는 베드로.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닭이 2번 울 건데 너 다 3번 부인한다. 본인도 모르는 베드로, 자기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 나도 모르는 나. 그거를 용광로 속에 딱 집어넣어갖고 그 껍데기를 다 녹여내야 뭔지를 알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를 찾는 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것.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분명히 얘기했어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안 그랬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 썩을 양식, 즉 이 세상의 헛된 영광들, 이 세상에 아우성치면서 추구하고 추모하고 도달하려고 하고 하여튼 애쓰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똑같이 깜빡 속아갖고 이거 나도 이거 해야지. 썩을 양식에서 목숨을 목숨을 걸었던 우리를 끄집어내셨어요. 시험도 하시고 쓰러뜨리기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게 하시면서 결국은 거기서 구원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 그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건 하나님이 그분만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자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의 본체이시니까 유일한 분 사람이면서 하나님인 유일한 분. 주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방금 읽었잖아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했는데 이 말들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재미없거든. 왜? 내가 뭔가를 딱 해야지 날 증명해낼 여건이 하나라도 형성이 돼야 되는데 내 자랑 만들어낼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줄게 하니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들의 반응은 뭐예요? 역시나? 그럼 내가 뭘 해야 하면 됩니까? 똑같아요. 시내산 밑에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그 율법 다 지키겠습니다.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역사는 반복되고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변하셨어요? 신기하네요. 내가 뭘 하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비은혜의 세상에 길들여진 인간의 그냥 현 주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심플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나를 믿어, 나를 신뢰해, 나를 영접해, 나를 찾아.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이거 다 지금 설명 안 할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딱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끄덕끄덕. 야 이제 믿자 하고 다 집에 다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시 돌아갑니다. 뭐라고? 믿을 수 있게 좀 보여주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근데 제가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게요. 이거 그저께 이 오병이어 표적 하셨거든요. 어젠가?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뭐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바로 어제 표적을 보여줬는데 영적 기억 상실증이라도 걸린 것까지 맞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또 가다가 빵이 딱 달랑 하나 남았다는 내용이 앞에 나와요. 제자들이 생각해서 큰일 났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빵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 은혜의 눈물 막 한 바가지 흘렸던 거 제가 다 봤어요. 저도 다 까먹었지. 하나님 나는 지금 왜 이럽니까?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조각 몇 광줄이 남았냐? 12광. 7개에 4,000명 떼어줄 때 몇 광줄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일은 믿는 거야 나 믿는 거야? 뭘로 믿을까?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도 아니고 못 봐요. 그러니까 뭔가를 또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 사람이지 당신이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럼 보여줘요? 어제 보여줬잖아요. 그럼 보여주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음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십자가밖에 없어 라고 아예 그냥 결론을 지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당신의 작은 것을 내놔. 그럼 하나님이 뻥튀기 해주실 거야 라고 뻥치는, 뻥튀기를 해서 뻥친다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 앞에서 믿을게요. 그럼 보여주세요라는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도 똑같았었고 이 돌고 도는 헛발질. 결국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다. 이렇게. 그럼 방법은 없다.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주신 자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 성도는 뭐가 달라요? 바로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이 인간의 역사와 또 나의 마음가짐의 이 돌아가는 이것들을 발견한 거지. 마치 이건 그냥 예예요. 마치 내가 여기 제3자처럼 이렇게 돼갖고 내가 나를 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성도는 그걸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냐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세요. 그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만 자랑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눴던 내용인데 여러분 지식착각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가요? 들어보셨죠? 지식착각. 이거 뭐냐면요 익숙한 단어예요. 제가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어요. 광고 중에 꼬마아이가 와갖고 아버지 친환경 보일러가 뭐예요? 이런 광고 제가 예를 들었어요. 콘덴싱. 여러분 콘덴싱이 뭐예요? 근데 아는 것 같죠? 친환경이 뭐예요? 콘덴싱. 이거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콘덴싱. 지식 착각. 익숙한 단어를 알고 있는 것이 실제로 내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이건 실험을 통해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간단해요. 그건 왜요? 몇 번만 물으면 결국 말이 막히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어떤 단어들에 익숙해져요. 아마 여러분도 저도 그랬을 거예요. 어떤 표현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익숙할 뿐이지 실제로는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로마서 2장 17절 이하에 바울이 유대인들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다들 생각했거든요. 지식 착각. 왜 너무 많이 들었거든. 근데 뭐라 그럽니까? 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래서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왜 가르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자신을 가르치시면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이 말 무슨 뜻입니까? 제가 설명드렸었어요. 이런 그 당시 땅 속에 석유도 뭔지도 몰라갖고 향유 고래 잡아갖고 그 고래의 기름을 이용해서 불도 켜고 했던 그 시절, 포경선 고래잡이 배,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포경선이 아주 실력 있는 선장이 있었는데 고래 공격받아 난파됐어.
어떻게 해가고 작은 그 구명 보트 같은 거 구명선에서 버텨야 돼요. 근데 뭐 먹을 거 다 떨어졌어. 다친 사람이 거기 죽었어. 이 영화는 인간의 오만과 교만과 독선을 꼬집는 영화인데, 그래 어떻게 해요? 원래는 이 어부들의 그 뱃사람의 장래 의식이 있어요. 바다에 탁 던져주는데 안 던져요. 왜? 그 시체를 먹어야 되니까. 남겨뒀어. 그때 다 먹었네. 근데 다 떨어졌어. 근데 이제 제비뽑기에 순번을 정합니다. 야, 누구부터 먼저 먹을까? 참으로 비참한 말로예요.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는요, 보세요. 거기에 오기 전에 그 사람이 뭘 했던, 무슨 지위에 있었던, 그 사람의 상식과 지식이 뛰어났던, 뭐 언어를 10개 국어를 하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류사회, 하류사회, 그게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로 그 순간 유일한 양식, 존재를 살려내고 존재를 지속시키고 존재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양식, 그 유일한 빵, 그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은 바로 그 난파선 위에서만 가능해요. 심령의 난파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오늘 여러분, 혹시 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는데 지식 착각에서 벗어나고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아유, 뭐 난 없는데 뭐 가진 것도, 그냥 주님 사랑하면 누가 뭐래요? 아니, 나는 뭐 부족한데 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누가 뭐래요? 그냥 주님 사랑하시면 돼요. 아유, 나는 뭐 할 줄 아는 것도 누가 뭐래요? 아니, 사랑이 그게 왜 필요해? 사랑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닌가? 그냥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그 목소리 나오면 크게 찬양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뭐 있으면 좀 주고, 근데 주변에 있는 뭐 가족들과 이웃들과 막 자기 희생하고 사랑하면 돼요. 생명의 양식을 드시고 힘내서 사랑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앞에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경배합니다. 오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전심으로 한번 짧지만 기도합시다. 뭐 누가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을 기억합시다. 말씀을 기억합시다. 생명의 양식을 기억합시다. 나의 나됨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회개합시다.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내 영혼 깊이 자리 잡아 남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님 간절히 원합니다. 또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이토록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렇게 달려가고자 할 때 그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였사오니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드려진 모든 예물들, 헌금들,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다 시오니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아버지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선포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땅의 참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